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신한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로 우리 신한교회에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22, 23분 정도의 성도님들이 가정별로 그렇게 예배 참석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우리 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방송 예배가 많이 있겠지만 본교회 신한교회 예배를 참여해서 또 한 말씀을 받고 교회가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촛불 집회로 대변되는 진보 세력과 또 태극기 집회로 또 대변되는 보수 세력 간의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이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와 또 찬성하는 목소리 간의 대립으로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분열이 발전을 위한 분열이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정치적인 교회적인 분열은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분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입니까? 진보가 맞습니까? 보수가 맞습니까? 교회가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하는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필요성을 느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그 의미를 좁혀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직분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은 사도 시대에만 존재했던 직분으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대부분의 보수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사도다, 나는 선지자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거의 100%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시면서 이 시대에 사도다, 선지자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피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직분은 복음 전하는 자, 즉 선교사,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 또한 별개의 직분이냐 하나의 직분이냐를 놓고 논쟁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 보수 신학자들은 목사와 교사를 하나의 직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란 곧 교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교사로서의 일, 즉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목사가 가장 힘써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인 거예요. 목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직분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교회 성도님은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사라는 직분이에요. 교사라는 직분.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목사는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라고 세워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희들 왜 정치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저희들 왜 여러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데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것이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목사가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 땅에 교회 가운데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신앙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부름받은 직분자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사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인 거예요. 저는 세상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바르게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정치 이야기도 하고 부동산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정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신앙교회는 분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신앙교회에서 생활할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줄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12절은 이는으로 시작합니다. 이 이는이라는 이 헬라어 접속사는 이유를 가리키는 접속사예요. 이유입니다. 이유. 11절과 12절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목사 곧 교사라는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 다시 말하면 목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야만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헬라어는 카타르티시몬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조화입니다. 조화. 신앙이란 온전한 신앙이란 분열이 아니라 조화예요. 조화. 온전한 신앙이란 다른 힘, 다른 견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해 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냐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분열이 아니라 대립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다시 보면은 성도들이 온전해진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진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서 조화로운 신앙인이 되어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봉사하며 나갈 때 이 신앙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의 이 현실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가 오래가면 갈수록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비대면 예배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정부를 향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몇 개월째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영적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구석구석에 거미줄이 쳐지고 있고 교회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지금 피어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신앙교회를 세우는 봉사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란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뜨거운 믿음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분명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믿음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신비주의, 은사주의, 율법주의, 진보주의, 보수주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지식의 부재입니다. 지식의 부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호세아 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 망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일제 36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잿더미 위에 올라앉았던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1950년대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습게 보고 있는 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1950년대 하도록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면서 망했던 대한민국, 잿더미 위에 올라왔던 대한민국,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살던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최단기간에 세계 초일류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교회 문제입니다. 오늘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 준원함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믿음은 있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성도들, 지역교회에서 바르게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것은 목사님의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몇몇 TV에 나오는 목회자들을 추정하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망하는 이유, 대한민국이 망하는 이유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버리신다면 그 이유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다음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빚더미에 앉아있지만은 불과 70년 만에 이런 경제대국을 이루었잖아요. 지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인 것입니다. 교회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은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나라를 자녀들에게 물려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는 국가에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서 그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척도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 말씀을 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지식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를 세울 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분열된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저런 의견과 이념과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로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봉사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다시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다시 한번 경제대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 탄생한 교회예요.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 일제 압대를 당했던 것과 똑같은, 아니면 그 강도는 더 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당했던 그 아픔과 서름과 그 고통은 우리가 일제 30년에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정부 권력의 불의와 불공정 앞에서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로마에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권력에 대항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국내외적인 정치 상황, 사회 상황은 압제와 불의와 불공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다시 보시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대학 시절 함께 교회 다녔던 선배가 전화 왔습니다. 저에게 잘 지내냐는 인사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직장생활을 하면은 사람들이 미용실에서, 그분의 말이면 미용실에서, 식당에서, 직장에서 담배 피우면서 커피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 주제는 한국교회 욕하는 것이랍니다. 한국교회 욕한대요, 여러분. 한국교회. 사람들이 모이기만 모이면은 한국교회 욕한답니다. 나도 교회 집사지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집사의 한 사람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는 곳들마다, 이번에 아내가 미용실 하는데 미용실 오는 손님들마다 교육한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국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말씀을 배우지 않잖아요. 목사가 가르쳐도 말씀을 배우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오늘 내 가족이 죽어간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오늘 내 친척이, 부모, 형제들이 죽어간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칭송이 아니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조금만 눈을 열어보십시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온전하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할 때 이 온전하다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의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다른 힘과 조화하여 발전하여 가다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이 온전하다는 헬라의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은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태어났을 때,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 했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찬송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AD 1세기 당시만 해도 로마의 기독교는 큰 박해를 받았죠.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같은 사람은 로마에서 기독교를 잔멸하기 위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와 성도들을 탄압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주일 동안 굶주린 그 사자들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그 광장 앞에 모아놓고 사자의 우리의 문을 열었을 때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를 삼키고 팔과 다리를 찢고 그렇게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찬송 부르며 기도하면서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로마의 사람들은 환영과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AD 1세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잔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라는 교회 본질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깜빡깜빡 꺼져갈 것만 같았던 그 로마의 기독교, 그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그 교회의 본질을 지켰을 때 로마의 어마어마한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로마 정부의 박해를 무너뜨리고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은 정부에 항거하고 불의에 대항하고 촛불 들고 태극기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촛불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태극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할 때 촛불과 태극기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너무나 목회자들이 목양실, 설교를 연구할 자리에서 떠나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인 거예요. 저도 반성합니다. 지금 목사들이 더더욱 엉덩이가 무거워야 될 때예요. 이와 같은 혼란한 때에 목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듣고 성도들에게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사야의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은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는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봉사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봉사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이 그리스도의 몸, 예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실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압제에서 실험하고 고통당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들을 들어서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불의에 한가는 단체가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그 죄악을 짊어지고 대속제물이 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님은 주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간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권력에 맞대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었지만,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였지만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에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압제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은 누가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야겠습니까?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나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해야 될 시대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할 일은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몰랐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은산신랑의 날팔 것을 몰랐습니까? 아셨지만은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하고 있는 잘못된 것도 알고 있고, 이 나라의 그 죄악도 알고 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은, 한국교회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대속제물을 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희생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썩어져 죽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분열로 상처받은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겨할 때예요. 이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월권행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교만이고 죄악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체해서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얼마나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 죽였는지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전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때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때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각자에게 맡겨진 봉사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회복하여 이 시대의 대속물이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힘써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라도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정말 교회의 본래 자리에 서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